327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성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임시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성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라 영영하여. 주의 제단에 성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장 찬송하시는데 고정심 사모님 대표기도를 해주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해가 지나네 지극히 높으리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널 위해 지셨네 널 위해 지셨네 나 인생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공생이들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제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을 바라는 사도 바울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임을 고백하오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통독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빛나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와 감동의 역사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며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연해주와 북한 땅으로 흐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땅과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또한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는 실로원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건강을 주옵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오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통해 전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씨앗되어 좋은 땅에 뿌려질 수 있도록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밭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봅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참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거꾸로운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사탕만을 드릴 수가 없지요. 성경책을 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여러분들은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어져 있어요. 많고 적음의 그 문제지 오염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쨌거나 어떤 모습으로든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는 곳에서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하면서 그냥 푹 빠져서 그곳에서 살 경우에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푹 빠져서 우리들더러 세상을 포기하고 살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자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못 이기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엄청난 알러지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재정은, 그 재물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재물들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털어내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말세는 어떤 말세? 이 우주 만물이 다 망하는 그러한 날?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안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죽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말세를 맞이했다는 이야기예요. 죽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는 말세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우주적인 소우주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소우주적 심판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을 가장 귀중히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첫째를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돈의 행복. 다른 선진국들은 돈의 행복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 어떤 것이 성경에 가까워요? 가정의 행복이 성경에 가깝죠. 왜? 가정은 가장 기본 단위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본 단위의 교회다. 그 가정이 깨지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저 오늘 참 아픈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없지만 아픈 이야기만. 가정의 교회되어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죽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감사가 없어. 거룩함이 없어.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판단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사람도 75%의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55% 판단력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50%의 판단력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5%의 판단력을 갖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뉴욕 월가에서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5%의 그 정확한 판단력 때문에. 이만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력이 얼마나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죽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남들에게 나를 막 내세우는 거야. 남들을 혼내키는 거야.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오늘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해당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과는 거리가 먼 거야. 살벌한 이야기죠? 말세에 가까운 거야. 말세의 시판에 가까운 거야. 오늘 내용들이 내가 해당 사항이 많다면 그러면 그 해당 사항을 없애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람들도 있어. 성경에 나오잖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진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설교, 디모데후서 3장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찔림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는데 감사가 있겠어? 거룩함이 있겠어? 그 돈 다 써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죠. 삶이. 대기업체 어떤 회장도 참 대통령 딸내미와 전 대통령의 딸내미와 결혼까지 하고서도 거의 20년 가까이를 별거 생활하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 3절에 보면 정이 없대요. 무정하대. 그러면서 원통한 일이 생기면 결코 용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 내용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외제차를 타고 온 젊은 친구가 그 같이 식사하는 사람하고 잠깐 실갱이가 붙었는데 이 친구가 참 돌멩이를 바짝 들더니 가서 그 차를 내려쳐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자세들이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는 내용하고 어째 그렇게 똑같을까? 어째 그렇게 똑같을까? 용서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돈 앞에서는 모함하는 게 아주 당연하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는 모함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한테 왜 아기를 안 갖느냐,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돈이 첫 번째 목적인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장가를 가겠느냐, 어떻게 결혼을 하겠느냐 이런 대답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대답은 뭐냐면 평생을 싸워야 하는데 이 세상에 나오고 나니까 평생을 싸워야 되는데 평생을 경쟁하고 평생을 싸워야 되는데 뭔 행복이 있어서 뭔 기쁨이 있어서 살아가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죠. 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세대의 책임이에요. 우리 세대의 책임이에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어려서 하도 가난하게 자라니까 빨리빨리 하면서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돈도 벌었어. 그래서 이제는 3만 5천 불이 넘어가. 1인당 GDP가. 옛날에 3만 5천 불 그러면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렇게 완전 선진국들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프랑스가 그런 모습이었던 프랑스가 이제는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우리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자각되어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그 아픔에서 위로하고 그 아픔이 겪고 있는 그 세대들을 무엇을 우리가 해줘야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해줘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삶에 대해서 거룩하고 내 가족, 내 가정 그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밥 한 끼 나누고 보듬고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 이런 모습이 와야 된다. 진짜 돈이 목적이고 경쟁이 목적이고 얼마나 살벌해요. 테니스에서 바닥바닥 이기려다가 지고 나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내가 막 이기려고 하는데 졌어. 화가 나는 거야. 맨날 지는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고 살아. 근데 그것을 떠나면 승부욕을 떠나면 더 편안해지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삶도 첫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습에 우선순위를 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제발 오늘 말씀의 그 말세의 징조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구하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우리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삶 속에서는 가정에 돌아가면 전쟁터고 얼마나 쌈바꾸질들 하고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그런 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네가 돌아서라. 그들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한 그 삶을 살도록 해요.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 갑주를 입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 단순히 한두 구절 외운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게 돼요?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돼요. 삶 속에서. 근데 삶 속에 그것이 녹아 들어가려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잘못되어진 결정과 바른 결정을 할 때, 애매모호할 때,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잘못 갈 때가 되는 상황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붙드는데 어떤 걸로 붙들어요? 말씀으로 붙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 그 말씀을 채우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욕심이 계속 채워져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일으키게 하는 사탄 마귀 뱀의 속삭임이에요. 그거를 자꾸만 털어내야 돼. 1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또 느슨해지는 것 같아. 지난주보다는 느슨해져. 저는 사실 성경을 이제 뭐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한 장 읽으려면 엄청 힘든 거 알아.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엄청 힘든 거 알아.
근데 저도 어떤 때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천안 나갔다가 또 우리 조경기 목사님 모친상당에서 전남 순천까지 내려갔다가 오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참 그런 와중에도 참 성경을 대하고에 대고 성경을 읽고 몸은 막 이제 감기 몸살도 오고 우리 이 구사모도 지금 아마 힘들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좀 하루 이틀 쉴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하기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 하루에 10장씩은 읽어서 하고 또 큐티는 큐티대로 그냥 나가고 이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정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녁 시간은 여러분들이 약속도 있고 뭐하고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시간, 될 수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그 시간을 비우면 너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건강하고 거룩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딱 보고 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건강한 그 스케줄을 아예 만들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감이 채워질 때에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저는 아까 이곳에서 잠깐 예배 준비하며 기도를 하면서 또 크라스키노에서 그 추운 데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그 기도하고 있을 토마스 선교사님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좀 짠했는데 제가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근데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세 분의 목사님이 저까지 세 분의 셋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다. 훨씬 더 은혜스럽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행복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렇게 화려한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교회들도 많지만 그냥 방바닥조차도 한쪽으로 푹 쳐져 있어서 진짜 무릎을 위에서 아래로 꿇으려면 더 힘들고 아래서 그래도 위를 쳐다보고 꿇으면 그래도 좀 편안하고 할 정도의 방바닥 그런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하고 이런 게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지만 참 그 속에서 얼마나 좋은 감동과 그 영감을 느끼셨으면 그분의 서신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들이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과연 성경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떤 천주교 교황들이 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전부 될까요 앞으로? 글쎄요. 그런 날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다음에 전부가 된다? 참 어렵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감옥에서의 생활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기쁨, 감사, 거룩함
그것이 훨씬 더 세상 속에 있는 것보다 빛나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사도 바울,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잘못되어진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나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많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32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주의 사랑아 못된 내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성이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오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따라와 일하라. 오 주의 사랑아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